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99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온산에 설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. 계시록 14장에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, 즉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와 그들의 행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로서의 본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특별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최후의 경고를 외치는 사명을 완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장입니다. 이 장의 서두에서는 승리한 성도들이 충성을 다한 후에 하늘 시온산에 서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백성, 곧 하나님의 인을 맞을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을 받을 사람들의 두 무리로 확실하게 나누일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.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 무리 중 하나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.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사탄의 대리자로 전 세계를 그 아래 모으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에 이 흑암의 세력의 온갖 유혹과 박해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성도들이야말로 온 우주의 경탄을 받는 존귀한 성도들입니다. 이 모든 승리의 중심은 어린 양이십니다. 그분이 왕으로 시온산에 임하실 때 끝까지 그분을 따른 자들이 그분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. 한글 개역성경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총 28번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11절에 어린 양 같으나 용같이 말하는 짐승에 대한 단 한 번의 기록을 제외하고 27번이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.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모든 성경의 중심입니다.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으므로 구원받아 하늘에 간 성도들이 영원히 찬양할 노래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.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.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위치한 모리아 산을 일컫는 단어인데 이러한 표현은 온 세상에서 우뚝 솟아있는 높고 거룩하며 특별한 위치를 의미합니다.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온산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특별한 무리요 거룩한 나라임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.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배도와 타락으로 그 특권을 상실한 이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신약시대 교회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의 시온산을 향해 가는 영적인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. 이와 함께 시온산은 천년기 후에
이 지구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국의 중심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. 시편 48편 1절 2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.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.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성경의 여러 표현에서 서 있다 그리고 설 것이다 또는 선다는 말은 그 주인공의 자리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과 그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.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.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오? 라는 악인들의 절망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심판의 날에 능히 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. 곧 하나님의 인맞은 성도들이 그 큰 날에 설 것입니다. 이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어린 양과 함께 설 것입니다. 다음의 질문들이 계시록 7장과 14장을 읽는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묻는 다음의 질문 내용들입니다. 먼저 14만 4천이 누구인가? 그리고 이 숫자는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? 그리고 이 14만 4천이는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인가? 아니면 마지막 때에 살아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재림을 맞을 성도들인가? 또는 이 숫자에 살아서 구원 얻을 무리들의 세 전사의 기별을 듣고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도 포함되는가?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7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이런 여러 논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. 그것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12 그리고 144 그리고 1만 2천 등 여러 숫자들처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이 영광스러운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. 이름, 곧 영어로 캐릭터는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과 수와 동일하듯이 짐승의 이름을 가진 것은 곧 짐승의 품성을 가진 것입니다. 이와 대조적으로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것은 곧 그분의 품성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므로 그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 그리고 킹제임스역에는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. 성경의 이름들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특징과 운명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,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에서 야복강의 기도와 영적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,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자의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실이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.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.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
기록하리라.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. 그들이 영광의 보좌가 있는 높은 곳, 하늘 시온산에 설 사람들입니다. 이것이 하늘에 갈 자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.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룹에 참여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요?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.